그리스 신화의 히페리온은 인간에게 보는 능력을 준 빛의 신입니다. 세상에 보는 능력을 준 신은 있어도 빛을 잊게 한 신은 없습니다. 신화의 신은 빛을 이용하면서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 빛 안에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 부드러운 포대기를 준비하듯이 당신과 인간이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빛입니다. 인간에게 빛을 선물하신 하나님은 종래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태초의 명령은 빛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자적 선언입니다.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마무리하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빛으로 쓴 드라마입니다. 왜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직진하는 빛을 비추라 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래전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는 움직임이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1초에 24개의 프레임이 지나가면서 영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만일 어떤 물체가 자기 주위를 1초에 100m 정도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물체가 움직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1초에 1km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물체가 자기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빛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빛으로 하여금 있게 하기 위해 주신 속도가 초속 30만 km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각도가 없는 바닥에 곡면과 평면을 두고 쇠구슬을 흘려보내는 실험을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높이가 같은 곳에서 흘려보내는데 구불구불한 곡면을 흐르는 쇠구슬이 훨씬 빠르게 반대편에 도달합니다. 이 실험을 보고 어쩌면 직진하는 빛의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주신 것이 파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무서운 속도로 인해 빛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빛을 있게 하신 일은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빛의 있음으로 인해 만물의 있음이 가능하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태양을 가리면 일식이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면 월식입니다. 그리고 밤의 그림자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회전하면서 생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인간의 거처로 삼으시기 위하여 빛을 뿌리셨습니다. 빛이 관계의 변장으로 우주의 모습을 드러낼 때 시간은 공간을 열어가는 시녀로 물질은 공간을 단장하는 기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시인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뿌리신 것이 빛이요. 그로 인해 열린 것이 인간의 거처인 시공간입니다. 이 거처 안에서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성공도 패배도 피고집니다.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태어난 것은 인간이 걸어야 할 시간의 대로입니다. 이 길은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할 수 있는 성육신의 길이요.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신의 거처입니다. 시간을 인간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는 아이를 보고 그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보통 관계요. 달려가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장 줄 사람 없나요? 하고 주위를 보는 사람은 보통 관계요. 내 신장 줄게요 하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인간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밖에서 열심히 물장구 쳐 하고 외치는 신은 인간과 일반적인 관계요. 물에 첨벙 뛰어들어 끌고 나오는 신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지구별에 첨벙 뛰어든 신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짐승의 자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짐승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고도 태연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처음 만나는 어른에게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하면 자네 부친이 누구신가? 하고 묻습니다.
인간은 아버지를 소개함으로 자신이 소개되고 아버지를 알므로 자신이 파악되는 존재입니다. 과연 원숭이를 소개함으로 내가 소개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 아버지는 아무개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때 아들은 길을 펴고 살아갑니다. 진화론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을 소개하는 이론입니다.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누구로 소개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담비뉴스에 김희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제레미는 7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이였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그의 옷 주머니에 꿰매 넣어주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제레미뿐이었다. 양부모를 만났지만 그는 매일 밤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국에 돌아갈 날을 꿈꿨다. 이 사진만 있으면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제레미는 미국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우울증은 계속됐다. 뭔가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를 옥죄었다. 결국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된 그는 한국에 두고 온 엄마를 만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제레미는 한국을 오가며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방송국, 청와대, 입양센터 등 사방에 수소문하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발벗고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왜 이 성공한 청년이 엄마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낳아준 분을 모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학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주는 족보와 같은 책이요. 삶의 의미에 눈을 뜨게 함으로 기쁨을 주는 인생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1988년에 출간된 시간의 역사에서 스티븐 호킹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함께 토론해보자고 할 때 드디어 왜를 묻는 똑똑한 과학자가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22년 후에 펴낸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 무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다며 자발적 창조라는 말을 하고는 돌아오지 못할 세계로 가고 말았습니다.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는 진화의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의미나 가치는 인간이 만든 상상물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김 교수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끝이 죽음이라면 의미를 부여하고 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계신 존재가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인간은 나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을까요? 미국은 과거 많은 주에서 자살을 중범죄로 다루었습니다. 영국은 1961년까지 자살이 불법이었습니다. 인도나 싱가폴은 지금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1년 미만의 형을 내립니다. 왜 단테는 자살한 사람을 7층 지옥에서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되어 고통받게 했을까요? 왜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리 장전입니다. 이 장엄한 헌장에 의해 인간은 언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음번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